오늘이 2020년 9월 6일입니다. 벌써 9월이 2020년 들어서 초창 한 3월, 2월 때부터 이제 코로나 막 얘기하더니 코로나를 시작해가지고 벌써 9월을 맞이해서 첫 주일입니다.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만에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목사님 따라서 다 같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하나님으로 그냥 계셔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 안타까우니까 그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게 다 같으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다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무도한, 가장 극악한 그런 인간이 내리는 형벌을 그대로 다 겪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예수님 믿을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지금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하러 가라! 그렇게 할 때는 이 세상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들림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믿고 우리보다 선조들 이 세상 하직한 그래서 이미 땅속에 있는 이 사람들 먼저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막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있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만의 고백,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우리 몸짓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이 모습 보고 아주 최고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바로 너다.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그 창고에 꽉꽉 쌓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걱정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11장 그 중간 중에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는 그런 그 율법교사들에게 이제 어떤 경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이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이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뭐 70인들을 막 이제 복음 전하라고 둘씩 짝지어 가지고 내보내고 다시 그 70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쭉 나오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적 기사 베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막 자기네들이 볼 때도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자기네들이 막 믿는 것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 그때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 또 믿어볼까? 이런 마음에 의해서 또는 또 나쁘게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을 잡아 드릴 어떤 구실을 내가 찾아볼까 하는 의미로. 근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오늘 말씀이 3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바로 이전에 막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 이전에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또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막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수많은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딱 좀 애매하게 예수님이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막 바리새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이렇게 했어요. Finished speaking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거의 이렇게 끝마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그 권위 때문에 감히 바리새인이든 누구든 엄두를 못 냈어요. 그때 당시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조금 우리 한글 성경에 좀 이해하는데 조금 까다롭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Pharisees invited him to eat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보면은 그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점심 먹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영어 성경을 봐도 Pharisees invited him to eat with him 이렇게 했어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기를 그래서 여기서 점심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점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 점심을 먹으려고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점심을 먹지 않았어요. 점심을 안 먹었어요. 우리는 뭐 점심을 안 먹으면 이상하잖아 우려. 요즘은
그전에는 점심 아침 점심 저녁 그 농사 일을 하기 때문에 꼭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데 요즘은 뭐 아침을 대충 하고 점심을 먹는 경우가 회사원들 이렇게 많은데, 요즘 뭐 코로나19 뭐 이것 때문에 막 이게 배달하는 그런 음식이 아주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달, 도시락.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도시락으로 쌓이는 그 포장지 그것 때문에 그 쓰레기가 막 뭐 비닐 또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뭐라고 그러죠? 스티로폴 같은 막 그런 것이 그전보다 한 3배는 더 많다라고 쌓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한쪽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한쪽에는 또 좋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어떻든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글에는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특히 영어 성경도 봐야 되고, 또 더 이제 신학교 같은 데에서는 우리 헬라어 성경, 헬라어 성경, 구약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 이게 더 공부를, 그러니까 막 지식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충족 느끼기 궁금하기를 자꾸 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만 딱 보면 이것만 보고 이해를 하는데 영어만 딱 봐도 점심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헬라어로 여기서 잡수시다, 이제 이 말은 점심이라는 말은 아예 헬라어도 없으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잡수시다, 먹다 이런 말씀에 아리스타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여기서 이제 말씀이 등장하는데, 오히려 이 아리스타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속에는 점심이라는 의미보다는 아침 식사를 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침을 조금 늦게 먹는가 보죠. 아침을 조금 늦게 먹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 뭐 이거 번역한 사람이 왜 그냥 점심 식사를 하다라고 그대로, 이게 새로 나온 그 개역개정이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 모두가 다 그렇게 또 했어요. 똑같이. 그전과 같이. 그런 것을 난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아침 식사를 하다 이 의미가 더 맞는데 점심 식사를 하다 이렇게 의미로 하는데, 그냥 식사를 같이 하고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아무튼 음식을 같이 먹기를 바리새인이 청했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앉으셨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앉았다. 이 들어가 앉았다라는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는 예절이라는 거 이런 거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서는 식사할 때 옆으로 이렇게 좀 기대서 이렇게 앉아도 그것이 전혀 예의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젊은이나 어린 애들이 뭐 어르신들 앞에서 막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버리장머리 없다고, 그렇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했어요. 밥 먹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먼저 수저 들기 전에는 아무리 맛있는 거 뭐 있어도, 그리고 맛있는 거, 생선이니 뭐 고기 반찬이니 뭐 이런 거 조금 있잖아. 그런 거 아무리 그때는 그런 거 먹기가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게 눈이 막 먹고 싶은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막 이렇게 또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먼저 거기에 든 다음에 그때야 먹을 수 있었단 말이야. 요즘 누가 그거 가르칩니까? 그가? 그런데 그런 교육은 이런 얘기하면 아주 고리타분하다고 하겠죠. 우리 장유유서라고 하는, 우리가 장유유서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르치고 이 시대에도 필요한 우리나라의 교육도 알려줄 건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밥 먹기를 청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앉으셨다. 그 말씀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과 관련해서 장로들의 그때 당시 장로들 전통, 그것을 한번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오늘 성경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래서 이때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때 당시 뭐 성경에 꼭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나와 있는 거 없는데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그런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손을 그렇게 씻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7장 3장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덕망 있고 학식 있는 나이 많은 또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을 장로들인데 이제 지켜 내려오는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7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이때 또 예수님께서 여기도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음식 잡수실 때 같이 먹기를 청했다고 하고 또 누가복음 7장 오늘 11장 이전에 7장에서도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잘못하고 결국은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도 아무튼 어떤 의미로든 예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이 성경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 이 말씀은 여기서 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시몬이라고 불리는 그런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요 어디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냐면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그 향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그 바리새인 집에 초청했는데 그 향유가 막 엄청나게 비싸요. 한 억대도 넘는 그거를 지금도 이게 비싸잖아요. 싸진 않잖아요. 그 발에다가 막 그걸 팍 이렇게 많이 씻을 만큼 막 향후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 초청해서 갔는데 그 마리아라는 그 사람이죠. 그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잡수시기를 청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청해가지고 음식 같이 잡수시기를 많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 말씀과 같이 뜻이 있는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들이 또 앞으로 예수님 믿고 바리새인이 예수님 다시 딱 믿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이제 전향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도 있을 수 있고 바리새인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그래서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 말씀인데 손을 씻지 않았다. 이 말씀은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꼭 하나님 그 구약 말씀에 꼭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바리새인의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전에 전해 내려오는 의식인데 이것이 하나의 율법처럼 지켰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 사람들은 이 손을 씻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더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해서 시켰냐면은 음식을 먹잖아.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이제 반찬을 먹잖아요. 반찬을 이렇게 뷔페에 가서 뭐 예를 들면은 무슨 고기 종류를 딱 먹다 나중에 과일을 또 같이 갖다 먹잖아. 그러면은
그때 당시도 아마 이렇게 뷔페식으로 형태로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큰 접시, 여기서 디시라고 하는 것은 큰 접시가 앞으로 나오는데 그 디시, 그 큰 접시를 갖다 먹는데 먹고 또 갖다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 뷔페와 같은데 거기서 한 번 먹고 또 바꿔 갈 때는 그때 음식을 다른 음식으로 바꿔 먹을 때도 손을 또 씻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믿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 보고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당연히 손을 먼저 예수님도 씻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을,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최고로 깨끗하고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러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인간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걸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믿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해, 달, 별, 응? 바다, 땅, 식물, 우리 인간들까지 만드셨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죠. 오늘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정부가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네들이 공문으로 50명 밑에는 드리라고 했어요. 50명 밑에. 지난주도 와가지고 자기네도 나한테 공문을 주고 갖고 공문을 막 우편으로도 보내고, 뭘 그렇게 자꾸 보내는지 똑같은 말을, 에? 우편으로도 보내고, 또 공무원이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갖다 주고, 거기도 50명 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그만 하잖아. 몇 명 있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을 텐데, 공무원들이 이건 줄 아는데, 근데 와가지고 왜 예배 드립니까? 왜? 벌써 딱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것처럼 이미 딱 색깔을 칠해놓고, 빨간색을 딱 칠해놓고, 검정색을 딱 칠해놓고, 그거 안경을 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송에서는 막 그것이 사실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앵커인지 기자인지는 어느 방송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앵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자가 화면을 딱 비춰주면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해요. 그렇게 저도 오늘 지금 마스크 안 썼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설교는 무섭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마스크가 뭐, 하나님 말씀에는 어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전하는 거예요. 의외는 거치장 드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질병이든 뭐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대언, 그 믿고 생명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딱 새끼를 하고, 목사님이 마스크도 안 쓰고 말씀을 막 설교를 한다라고 막 비판을 딱 해요. 그러면 비판을 그 기자나 그 앵커가 자기가 마스크를 쓰고 그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서 딱 전할 때 앉아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막 자기도 막 마이크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마스크도 안 쓰고 설교를 한다라고 막, 얼마나 모순됩니까? 얼마나 모순돼요? 대통령이 장관들 그 밑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비서관들 다 모아놓고 회의할 때, 대통령이 그 회의할 때 마스크 쓰고 하는 거 내가 못 봤어요. 회의할 때. 교회가 코로나19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더 청결하게 하고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환경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코로나19 이 퇴치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는 거라고 얘기를 그것을 코로나19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그 공무원한테 온 기회에 이럴 기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 말 다라고 들어가지고 그래요 안 드릴게요 안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안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 한 사람 교회에 나온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왔을 때 걔네들이 교회 가는 것 막 이게 지키고 있으면서도 응? 걔네들은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도 드리니까 바깥에다 휘발유 뿌리고 교회를 불을 질렀어요. 교회를 불을. 그때 당시 응? 나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불을 질렀을까? 어? 불을 질렀을까? 지금 어떤 교회는 왜 예배 드리냐고 와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난장을 부렸대요. 공무원들이. 난장을 막 그랬대.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대법 법적으로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는 써붙였잖아요. 만약에 누가 그런다. 저는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이 세상 법으로도 이겨야 돼요. 이 세상 법으로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고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이긴다. 아무 상관없다. 목숨 걸고 하면 이겨요.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미국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타치하는 거기서 이제 뭐 다른 주지사가 그런 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응? 그래도 아주 소신 있는 목사님은 예배를 탁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도 솔직히 얘기해서 공화당 이쪽은 조금 기독교가 더 가까운 쪽이고 민주당은 기독교 반기독교 쪽에 조금 반은 아니지만 미국은 전체가 예수님 믿는 거지만 하나님 믿는 쪽에 조금 약간 조금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그런 쪽이 민주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 민주당이 주지사가 있는 그런 데는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막 목사님이 동성결혼 안 된다라고 막 선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예배를 막 드리니까 거기서 못 드리게 하니까 법정 소송을 냈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은 신앙의 자유 이걸 침해한 거다. 이겼어요. 동성 결혼에 대해서 케이크 그거 나는 동성 결혼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축하 케이크를 못 판다. 그 동성 결혼하는 사람이 그거 갖고 소송을 막 제기해가지고 끝까지 그 빵집에서는 안 팔아가지고 연방 대법원에서 승리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그 승리하지 않고 고등법원에서 진고로 나와서 그 빵집이 나중에는 승리한 거로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데서 뭐 우리 대법원 같은 데서 그거 이긴 거로 딱 나온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던 하나님 말씀에 저축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무엇이 뭐가 두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잔과 대접. 우리나라 뭐 대접, 요즘은 대접이라는 말 많이 안 쓰더라고. 그죠? 대접. 대접이는 좀 이렇게 생긴 게 대접이죠. 그죠? 여기서 디시라고 할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뷔페 가서 이렇게 음식이 납작한 많은 음식을 또 대접에는 그전에 국 같은 거 이런 거 담은 거 대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대접. 근데 이제 잔과 대접의 겉은, 여기서 잔이라고 할 때는 뭐 물 마시기 위해서 그런 잔일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이 여기 이것저것 담아놓는 그릇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의 악독이 가득한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이 여기서 보면은 이상이 여기 오고 예수님께 말했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눈짓으로 어떻게 하고 행동이 예수님께 왜 손을 안 씻지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죠. 그것만 보고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그러니까 예수님 점심 같이 먹으려고 예수님을 초청한 이 사람도 직접 그 사람한테, 우리 식으로 보면은 점심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돈 내고 먹으라고 초청한 건 아니겠죠. 자기 거 드리려고 초청을 했겠죠. 그래도 음식 먹으러 거기 가서 앉았을 때도 그 주인 바리새인이 왜 손 안 씻지? 이렇게 그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한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딱 부러지게 말하고 행동을 하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선 이 기회만 지나가라, 이 기회만 지나가라, 이 기회 지나가면 내가 잘할 건데,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2020년 9월 6일 오늘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주일만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정부에서 뭐 언제까지 드리지 마라, 그 다음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냥 그거에 따르니까 우리 신앙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불법이에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것이 그게 불법인 거예요. 신앙은요, 어느 누구도 그걸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이전에 양심의 자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대한민국 지금 그런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군인 안 가도 합법적으로 청년들 다 그렇게 그럴 정도 있는 이 대한민국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정부에서 어떻게 드리라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하고 똑같이 여기 교회 안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거라고 믿습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걸렸던 사람들, 다른 배 아픈 사람들, 감기 걸렸던 사람들, 암병 걸린 사람도 다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뭐 숫자적으로는 다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비율로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선교는 둘째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거부의
고분고분하고 그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예배 안 드려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먼저 예배 안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그 사람이 존경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경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느냐. 우리 특히 우리 침례교 성도들은요, 더 좀 이럴 때, 그때 로마 박해 그 시대에 또 313년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식화했어요.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식화하기 이전까지는 말하자면 신부, 카톨릭, 그 카톨릭 그것만 인정을 하고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나라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게 카톨릭에서 나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신앙 회복, 하나님 말씀이 회복이 된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베드로, 그 다음에 교황으로 이어지는 그 카톨릭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앙의 본 줄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를 비롯한 그때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 믿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카톨릭이라는 그 대열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불태워 죽이는 그 순간에도 속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잡히면 불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 형태로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지하,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저는 저 북한에도 지금 우리 백성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앙을 이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북한에서 믿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김정은이나 그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돼서 그 말씀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많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많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그 신앙 열조들이,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만 그게 이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어지는 사람들한테는 자손 만대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의 무리에 이렇게 접하는 사람은 3, 4대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3, 4대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넘어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걸 결국은 지옥 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집안에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이 바리새인이 탐욕스럽다라고 하루파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제로 니네들은 취하는 사람들이다. 약탈하는 사람들이다. 강탈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아주 잔인하게 빼앗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너 바리새인이다. 그 자기를 예수님 밥 같이 먹자고 대접해드린다고 한 그 주인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더욱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그 바리새인한테 얘기하고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이것도 같은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여기서는 이제 그 주인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동조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천지 창조, 우주 만물, 우리 인간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 세상 우리가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지 않고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아무 걱정 없어. 어디를 가든.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죽일 때도 같이 옆에서 막 죽이라고 잘한다라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들이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기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그것이 곧 법보다 더 우선이 있냐. 자기네들이 조금만 그 법을 살펴보면 잘못된 명령이 어떤 것이고 잘못된 지시가 어떤 것인지 나와 있을 텐데, 아무 근거도 없이 지시 내리는 것을 그것이 법보다 우선이냐? 아니에요. 지시 내리는 것도 율법적인 지시가 공문 내린다고 다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면 그 공문은 무효무효. 주일날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 가야 돼요. 형벌은요, 일단 징역 가는 곳이요. 징역. 네? 이게 징역이라는 게 꼭 감옥에 가가지고 막 거기 가지고 몇 년 잡아야 그것만 징역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재판을 받기, 무죄로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응? 그 받기 전까지는 형법에 어겼났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 대신해 가지고 형벌 뭐 벌금으로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응? 그것은 벌금으로 낸 거, 그것은 이제 형법적인 거 하지만, 형법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했어요. 그러면 그 예배 방해한 거, 예배 방해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침해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면, 우리 기물을 어떻게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법, 민사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계산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행패 부린 그 사람들한테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내지는 못하지만 100원을 받아내든 10,000원을 받아내든 10만 원을 받아내든 1억 원을 받아내든 받아내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잘못했다라는 거. 그것을 끝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그런 의지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를 어떻게 꼬지할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정부 아무것도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 정부가 더 힘이 큽니다. 공무원들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행패 부리면 걔네들이 여럿이 와가지고 행패 부리면 우리 지금 주일날 몇 명이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부터 시작을 하잖아.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코로나 옮기는 거로 그렇게 막 언론이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어디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세상 구제 가장 많이 하는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예요. 교회는 드러내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그 단체처럼 막 조금 하고서나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놓고서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구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돈 1원 한 푼 자기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서 있는 사람 거, 있는 사람 누구 줘라, 있는 사람 누구 줘라. 지가 한 거예요. 있는 사람 누구 줘라. 지가 가지고 있는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지 걸 내놓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을 여기서 구제, 하늘에 든 바 다음에 없는 보물이라고 하는 이 구제는 자기 걸 주라는 거예요. 자기 걸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주라 이거요. 자기보다 없는 사람한테 주라 이거요. 도지사 막 해가지고 막 주자 그러면서 자기 거 한 푼이라도 내놓는 사람 있습니까? 세금이 지 거요? 소유는 물질적 의미의 각자에게 아주 소중한 것인데 자기가 소유한 걸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필요한 사람한테 줘라 이거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다른 사람, 있는 사람, 자기 잠자고 놀고 여행 다니고 할 때 열심히 일하고 가지고 버는 사람 집도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해가지고 학교는 자기가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하라는 얘기지. 자기는 잠자고 놀고 낭비하고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른 열심히 일한 사람 그 사람한테 줘라 이 누구 줘라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자기 거. 여기서 거기는 도덕도 가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또 다른 성경에 얘기했는데 여기는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청년들 좀이 뭔지 아십니까? 좀 모르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우리 옷, 종이 이런 거 상하게 하는 뭐라고 할까? 그것을 해충. 좀이 옷 같은 거 오래 두면 약품 처리 안 하고 깨끗하게 안 하면 옷이 나중에 막 상하잖아요. 그게 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는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겉이만 깨끗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디도서. 이 디도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디도는 그 헬라 사람인데 그레데 섬에서 이제 바울의 제자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한 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이 들지 않은 그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헬라 사람인데 거기서 기도한 말씀인데 오늘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있는 거. 접시 안에 드는 거. 거기다 대놓고나 힘께나 쓰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막 따라다니까 예수님 초청하면은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하면은 자기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정치적으로 편하 얻을까 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막 면전이다 대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다. 거기에 많이 쌓이는 음식고 그래서 여기서 나 같은 사람보다도 여기서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라. 구제하라. 바울도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위선자들, 예수님이 오늘 지적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외양만, 겉으로만, 겉으로만 막 충성하는 것처럼 해요. 속으로는 다른 뜻이 있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딱 보이는 거예요. 외양만 깨끗하고 공의를 저버리는. 그러면 공의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공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10이면 5명이 또 2씩 나눠줘. 그것이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건 그 사람에 맞게 주는 거예요. 맞게. 근데 세상은 똑같이 달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입세하는데 똑같았는데 그 뭐 30년 한 사람한테 1시간 일했으니까 똑같이 1시간씩 달라고 근원적으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목표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네. 공의를 저버립니다. 위선자들. 그리고 사랑을 행하지 않아요. 사랑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 재산, 자기 돈 갖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거 갖고 할 생각을 해야지 남의 거 갖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건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너에게 깨끗하리라 오늘 41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9월 한 달도 2020년도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